오늘은 야곱 설교의 마지막 9번째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9번째 설교를 야곱의 예언 기도로 이제 정했는데, 이 야곱의 예언 기도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가지 정도 때문인데, 하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 평생을 욕심 하나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또 하나는 이 예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각 지파별로 했던 이 예언 기도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이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 때는 하나씩 끊어서 했어요. 루벤 지파는 이렇게 예언 기도를 했고, 이것이 이런 이유로 이런 예언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설교를 해서 12번에 나눠서 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꺼번에 좀 모아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안 봤던 부분을 하나를 봤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에 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나와요. 뭐죠? 축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축복이라 이거.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축복이다고. 이 기도는 축복이라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축복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왜 뭐가 그러냐면 축복이 아닌 게 있어요. 저주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에게 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장자다. 내 장자인데, 그러면 장자는 장자의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장자의 기업을 받을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 너는 물이 끓음 같아. 병덕이 너무 심해. 또 하나는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빌하라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라헬의 몸종이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인하고 간통한 사람이 이 루벤인 거예요. 아버지의 척과 간통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너는 안 돼. 넌 내 침상에 올랐으니까 안 되라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고 더 심한 거는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저주라는 말을 아예 2번이나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으라 이거예요. 뭐 이유가 뭔 내용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라 살해야 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내 영광과 내 혼도 이들에게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되고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야 되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축복이라 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아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들은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그 아들은 이 앞에 있는 세 아들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앞에는 못났어요. 진짜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기도 하고 살해하는 기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나아야 뭐 복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머지 아들 축복받은 넷째에서 12번째 아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 형제들이 야곱의 11 아들이 그 미워한 아들이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그 요셉을 살리자고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 살리려고 그랬을까요? 볼까요?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네,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금 누가 살리려고 했다고요? 루벤이. 저주받은 루벤이. 그러면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머지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한 애들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애굽으로 팔자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뭐 죽이는 거나 애굽으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보시죠. 창세기 37장 26절에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혈육인데 왜 팔아요? 팔아버리자 할 때니까요. 그게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축복을요? 왕의 지파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왕의 지파가 돼요.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온다니까요. 다윗왕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유다는 더 심한 일도 그 뒤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셉을 팔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가출을 해요. 그 믿음의 땅을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냐면 가나안 땅 가서 살아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거절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아들 셋이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둘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제 첫째 아들 부인이 다말인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쌍둥이를 낳는다고요. 그게 유다예요. 아니 루벤보다 못하면 못했지 하나도 더 낫지 않잖아요. 근데 걔는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시몬과 레위는 왜 저주를 받았다 했죠? 그게 살해하는 기계라고. 왜 살해하는 기계가 되겠을까요? 그게 디나 강간 사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강간한 하몰족을 이들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죽이는데 뭐를 도구 삼아서 죽여요? 할례. 이거는 살인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불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요? 그 살인에 참여했을까요? 안 참여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4장 27절 있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살인의 현장에 시므온과 레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형제들도 다 있었어요. 요셉을 파는 현장에도 다 죽이자고 함께 했었던 그 모임에 이들도 다 참여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들은요. 그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라면 이들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흠이 없는 사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누구를 뽑냐면은 요셉을 뽑아요. 여러분들 딱히 요셉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 특별히 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셉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읽을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혼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줬다고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신의 이름이라고. 우상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우상의 이름을 준 거예요. 너 이름 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그
요셉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온은 뭐냐면 지역이에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헬리오폴리스, 이집트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의 주신,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태양신 라예요. 그 신전이 있어요. 헬리오폴리스에.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그 장인이 누구였냐면 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 집 딸이 아스낫인데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안에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종,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아스낫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가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 삼아가지고 거절을 해요? 호람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듣지 하겠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 우상의 이름 가져 라고 하면요, 바로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낫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 사브나 바니아 신의 이름 가져라고 하면은 싫어요 하고 감옥 가야지. 응? 우상의 여종과 딸과 결혼해. 응? 그러면 제가 그렇게 결혼하느니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혼자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결혼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요셉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너무 성경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에 나오는 그 자녀들 예언 하나하나를 띄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저주받은 사람은요 자기들만 저주받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하나를 떼어서 축복이다, 요거를 저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이제 얘기가 달라졌고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놓고 같이 묵상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고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너무 먹혔어요. 야곱이 이걸 봤구나. 야곱이 이거를 보고 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 입으로 이야기한 마지막 이야기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나중에는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나오리라,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갖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예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면 좀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에서부터 셋째까지는 다 뭐예요? 다 저주예요. 하나도 축복이 없어요. 싹 다 저주예요. 다섯째에서부터 12째까지는요 몽땅 다 축복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첫째에서 셋째가 다섯째에서부터 12째까지보다 더 나빠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고, 다섯째에서부터 12째까지도 앞에 셋보다 낫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앞에는 몽땅 다 저주, 뒤에는 몽땅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바뀌는 자리가 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 거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첫째에서 셋째는 몽땅 다 저주라 그랬고, 다섯째에서부터 12째까지는 몽땅 다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넷째가 있는 거예요. 안 어렵죠? 첫째에서 셋, 다섯째에서 12, 그 사이에 넷째가 있는데 그 넷째가 누구는 거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무슨 지파예요? 왕지파예요. 그 왕은 성경의 구약에는 다윗으로 등장하지만
그 왕은 실제로는 누구예요? 다시 10절. 49장 10절 읽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토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고요. 실로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 실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하는, 모든 백성이 그 발 앞에 가서 복종하게 되는 그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실로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지금 감이 오셨습니까? 앞에 몽땅 다 저주예요. 몽땅 다 저주인데 그 몽땅 다 저주가 실로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몽땅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감이 와야 돼요. 앞에 첫째에서부터 셋째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대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물이 끓은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한지는 이런 이야기들에 다 들어있어요. 일단 농담을 하는 말 있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요, 나올 때가 달라요. 농담 속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속담에도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얼마나 변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중국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한자 성어죠. 조변석계라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서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생각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리로. 환경만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짐승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개를 좋아하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개가 부잣집에 있을 때는 멍멍거리다가 그 집이 망하면은 왈왈거리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변함없이 그 옆에서 꼬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서 개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농담삼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오고, 정승이 죽으면요, 그런 거예요. 외교 용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어주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어주고. 사람만큼 변하는 게 있을까요? 사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끓은 것 같잖아요. 상황만 바뀌면, 환경만 달라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의 침상은 우리는 그런 불륜으로는 하지 않죠. 아버지의 뭐 첩을 노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불륜 말고 또 다른 의미로서 아버지의 침상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하고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간통을 해요. 그걸 온 백성 앞에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서 왕의 부인을 겁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부인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는 내 기억에서 지운다.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없다 이제. 그러니까 불효를 상징하는 단어도 돼요. 아버지의 침상이 오른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 사실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효자 맞습니까? 우리 늘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억이. 그래서 뭐 노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부효자는 옵니다. 늘 그게.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다 탄식하잖아요. 그 풍수지탄이라 한때도 쓰던데 그냥 괴로운 거예요. 5단계만 생각나가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복수하고 공격하는 일이요. 많지 않습니까? 뭐 도로에서 앞에 좀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복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더 특별히 심한 것 같죠.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니까 수영 선수도 뭐 수영하다가 저도 뭐 많이 맞아봤어요. 수영했을 때. 뭐 수영하는데 뒤에 눈이 있겠어요? 뭐 발길질 하다가 뒤에 맞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서로 다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와가지고 발로 차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꼭 그 중국 선수가 문제가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당신 눈에서는 피눈물 나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시몬과 루벤과 레위가 지은 죄가 거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고요?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기 싫었다는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알고 있죠. 뭐예요? 죄라고요.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삶에서 루벤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삶에서 시몬이 등장을 하고,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삶에서 레위가 등장을 해요.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말은 항상 뭐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루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시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레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첫째하고 셋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오시는 거예요? 실로가 오신다니까요. 그 넷째로 바로 붙어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사자의 모습.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자 지파예요. 사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왜 사자의 모습으로 올까요? 8절, 49장 8절. 읽을까요?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원수의 목을 잡으려고, 싸우려고 오신다 이거예요. 사자가 돼서 원수를 치려고.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할렐루야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응답이 49장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를 잡으려고 사자가 온다 이거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네. 그 죄를 결박하고 사단을 진멸하고 그 악을 도말해서 그 악의 종이 되어져 있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의 길을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누가 오신다고요? 사자 대신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그분이 올 거라고. 너는 그분이 오면 그 앞에 굴복하라고. 그렇게 돼서 올 거라고요. 여러분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이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인데 이런 겁니다. 삼손이 길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삼손과 사자가 만났으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뭐 삼손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누가 이기든 사자가 이겨야 돼요. 사자가 어마어마해요. 잘 모르시겠는 분은 어떻게 이거 연습을 해볼 수도 없고. 사자가 세요. 진짜 세요. 백수의 왕이에요. 근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자의 시체에 갔더니 그 시체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떴는데 블레셋에 가가지고 서로 수수께끼 얘기를 한 거예요. 수수께끼 낸 사람이 맞힌 사람이 못 맞힌 사람이 그에게 다 선물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 봅시다.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맞추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수수께끼 들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들어야 돼요. 이거 아무도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설명드릴게요. 사자가 있고 토끼가 있어요. 얘네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먹어야 돼요? 사자가 토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토끼가 사자를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한 거예요. 먹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받아가지고 토끼를 막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인지는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자가 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맞춰보라 이거예요. 맞히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맞출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토끼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자를 잡아먹을 수 없고 사자를 공격할 수 없어요. 간혹 쥐는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그러는데 쥐가 고양이를 물 수 있는 것은 걔 고양이에서 그래요. 걔가 사자라면 달라져요. 절대로 못 물어요. 그리고 공격했다가는 이건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자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먹어버리고 그 먹혀버린 강한 자가 꿀을 내놓는 자리가 딱 한 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앞으로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도 딱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야 되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찢겨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토끼는 사자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조물 된 자들이 창조주를 찢겨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인 아들을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버려야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심판하고 죽이고 불구덩 속에 집어넣어야 되게 정상이에요. 근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뭐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뿔을 내놓았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먹히는 자가 먹는 자를 먹어버렸고 그 강한 자가 먹히는 중에 뿔을 내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사자가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사자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성경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이 있다면 포도든지 포도즙이든지 포도주든지 뭐든지 다 포도랑 관련되면 다 여러분 기쁨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유는 풍족함이에요. 배부름이에요. 그 사자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사자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저들에게 배부름을 주신다 이거예요. 복이 저주가 다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다 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특별히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바뀌어 나와요. 예를 들면 보시죠. 스불론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의 경계가 어디까지라고요? 시돈이라고요. 왜 시돈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놨냐면 창세기 시대에 가나안 최고의 항구가 시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최고의 항구에서 어디까지 가는 배가 있었냐면 땅끝까지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그가 받은 복이 너무 강하고 커가지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주의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가 씻김 받고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땅끝까지 가는 줄 아세요? 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단지 그게 의무라면 가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거라면 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분의 마음에는 불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예레미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불처럼 끓어오른다고. 그 감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건 의무로 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복이 그를 가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안 갈 수 없도록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14절에서 15절 창세기 49장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우꾸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짐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누구도 나는 짐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다 짐이 있어요. 근데 무겁죠. 근데 그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내 멍에에서 내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우리 주님이 지신 명예는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객관적으로 무거워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진 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걸 가볍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볍다고요. 가볍다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말씀 하시죠. 내 멍에를 네가 메라. 너도 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이 질 수 있는 명예라면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짐지는 방법을 배우라고. 짐지는 방법. 그러면 너가 내게 와서 내 짐을 메고 그 짐을 메는 방법을 배우면 네 짐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가볍게 될 거라고요. 목사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그 정도의 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서 볼 수 있어요. 혹시 피아노 혼자 지고 다니신 분 봤습니까? 그 가벼워서 그러겠습니까? 지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무거운 짐을 갖고 내게 와서 내게 그 짐지는 법을 배우라고. 건장한 나귀의 삶을 배우라고. 그러면 너도 그 짐을 메고 나귀처럼 인생의 길이를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이거 누가 받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니까요.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안 무겁게 노래 부르면서요. 그런 은혜가 누가 받는 복이냐면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 있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예요. 왜냐하면 비라의 그 큰형하고 간통한 비라의 애를 통하여서 난 자식이거든요. 물론 야곱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늘 주홍글씨 같이 이름이 붙어 있는 자가 단이에요. 근데 그 단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4대 대지파가 있어요. 대지파가. 루벤 지파 장자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왕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니까 나름대로 이게 다 명문 지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낄 수 없었던 지파가 단이에요. 근데 그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4대 문파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강하냐면 성경에서 말이 등장하면 다 말은 뭐냐면요. 강한 자를 상징해요. 근데 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강한 자를 물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정귀한 자가 돼요. 강한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면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게 귀족들이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등장하는지 압니까? 하다못해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있어요. 그 사람 노예예요. 노예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노예들이 하나같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져요. 주로 인하여서요. 단지파 같은 사람들인데 쓸모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무너뜨리고요.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요. 그런 권세에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볼까요? 예, 창세기 49장 19절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변방에 살아요. 가장 변방에. 가장 변방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들이 많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적들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받는 일들이 많아요. 갓 지파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을 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볼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단의 원수가 됐거든요. 이제. 예수 믿으면 사단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붙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끊임없이 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받아가지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요 다시 일어나요. 저는 7.8기는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쓰신 시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싸움을 혼자 싸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싸움에서 때로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 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좀 공비함에 놓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용기를 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요 우리를 공격해온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이라는 말이 복이에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 1장 1절에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그 복이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아세르예요. 아세르는 누군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아셀이에요. 근데 그 아셀이 어떠한 복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잖아요.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으면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얻은 걸 갖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을 보겠다 그러죠. 그죠? 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있으며,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걸 보기라 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뭐가 복이냐면 내가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주님이고요. 그리고요,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마음껏 나눠줘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줘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요. 흘러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왜 흘러 넘치게 주신다 그럴까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어요. 흩어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복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밖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작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나눌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그걸 복이라 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복이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창세기 49장 21절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을 암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좋아하냐면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굉장히 가난한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을 주 사역지로 삼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는 우리 주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노인 암사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그의 심정이 왔다 갔다 해요.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억울해하고. 근데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그를 지배를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웃고 다니까. 분명히 아픈데 아픈 분인데 감사가 넘쳐요. 분명히 저분은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고 살아요. 저분은 요즘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뻐 살아요. 못 보셨어요? 진짜로 못 보신 거예요? 그건 잠깐만 눈을 돌려서 옆에 분을 보시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성장에 끌려가는 중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죽으러 가는 자리에서도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말했어요. 그럼 복받은 자예요. 노인 암사슴 같은 자들이에요. 주가 그 심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만 읽죠. 22절만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이 나와 있는데 담은 인생이 정한 한계예요. 요셉은 노예니까 노예는 잘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인생이 어떠한 한계를 정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예를 든다면 주의 백성들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 감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요. 믿으시기 바래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장벽들을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 할 때만 죽어요. 우리는 장벽을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못 보고 저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가지겠어요?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그의 기쁨을 뭐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준 평안이라면은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준 평안이면 돈 뺏어가면 그 평안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이 준 평안이라면 건강을 뺏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는 평안은요, 돈에 걸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에 걸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돈을 뺏어가도 그 평안이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가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어떠한 장벽과 어떠한 문들이 그의 삶을 막아놓을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기다 말하시면 돼요. 스룹밥이 이런 얘기하죠. 모든 산들아 평지가 되어라. 여러분 외치세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 인생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모든 장벽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7절 읽을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게 주신 복이에요. 베냐민 특별히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줬냐면 그에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물어야 될 때까지, 그걸 내가 나눌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물으면 그를 끊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의 은혜가, 그의 주님의 역사가 그를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한두 번의 실패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놀랍죠? 앞에 그 저주받을 것 같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에게 실로가 임하니까 이렇게 몽땅 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 못난 자식들, 내 아들 하나같이 다 못난 자식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애굽이 주는 풍요에 빠져가지고 가나안을 잃어버린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을 향해서 주님, 이 못난 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임하면 이 못난 자식들이 다 변하여서 이렇게 영광된 자식이 될 겁니다 라는 소망이 이 야곱의 기도이고 예언이고 축복이라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야곱은 환상으로 봤는데 우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새롭게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가슴에 불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한 1억씩 나눠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10원도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좀 권세가 있으면 구청장을 좀 시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장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시장님을 내가 오라 그러면 시장님이 당신 누군데 그래요. 안타까워요. 저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선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나의 생명을 준 분이에요.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것, 여기 스불론에서부터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계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이 내게 임하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날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바라는 것은, 야곱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재벌이라고. 근데 그 재벌이 죽으면서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큰아들 르우벤아, 너는 장롱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라. 너 시몬아, 너는 장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죄인인데 너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은 네가 복받은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너 예수 믿어 라고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십니까? 뭐를 복으로 주고 싶으십니까? 부디 말하고 원하는 건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앞에 굴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거듭나셔서 복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 그게 복이다. 그게 인생 최고의 복이다. 라고 남겨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참으시죠. 좀 더 이해하시고 불신자랑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겁니다. 그냥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믿는 여러분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견디시고 좀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에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과 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